인사하실까요?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거든요. 그래서 인사할 때 마라나타 합니다. 요즘에 그 시대가 항상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점점 가깝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무엇을 전할까 제가 하다가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가장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안 읽으셨겠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절기가 나와요. 절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무슨 절기일까요? 예? 요한복음 7장에서 지금 얘기, 유월절도 물론 절기입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 7장에서 무슨 절기가 나오냐라고 물었잖아요. 뭐라고요? 얘기하신 것 같은데 누가 한 분이? 예, 맞습니다. 초막절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왜 초막절이 이렇게 한 장에서 6번씩 나오는 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성경에. 근데 오늘 말씀이 초막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냥 그 배에서 생수가 나으리라 그 성령을 가리켜 함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초막절하고 오늘 주신 말씀하고 딱 일치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뭐 명절 이런 것들은 그냥 쓰여 놓은 게 아니에요. 무슨 주님이 가리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명절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 명절 중에서 3가지는 꼭 지킵니다. 뭘까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유월절. 두 번째, 초막절로 오늘 나오는 초막절. 3분의 2는 맞췄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3가지는 꼭 지켜라. 남자들은 꼭 올라가라.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무교절, 나팔절. 이야, 무교절은 땡이고요. 나팔절 땡. 이 두 번째 절기가요.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서 있는 절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래요? 예? 어서 나왔는데? 77절, 오순절이 맞습니다. 50일째 된다고 제가 힌트까지 주었는데. 자, 유대인들의 절기는 6월절은 역사의 시작이에요. 출애굽에서 종살이 이전에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이라요.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 된다 해갖고 77절. 오늘 있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 나팔절, 이게 한 절기의 패키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절기는 다른 건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패키지예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초막이 뭔가요? 초막 뭡니까 이게? 초막, 예?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고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과 같아요.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내냐면 가을 절기에 짓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초막절에 초막을 만듭니다. 자기 집이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다 초막을 줘요.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생활합니다. 지금도 텐트를 지고 앞마당에다 텐트를 쳐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초막을 생활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초막절은 일주일간 되는데, 일주일에 거기에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속에서 마지막에 제물을 올려놓고요. 그때는 제물에다 포도주를 붓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주전자에다가 그 제물에 물을 부어요. 콜콜콜 붑니다. 제물에다. 그게 하면은 초막절이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초막절 하이라이트 시간에, 큰 명절 마지막 날에 서서 크게 외쳤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좀 성품이 온순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크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여기가 유일합니다. 일어나셔서 크게 외쳤어요. 사람들이 다 듣게. 뭐라고 외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크게 외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크게 외친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크게 외친 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성공한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초청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초청하면 좋으시죠? 초청하면 저도 좋습니다. 누가 하면 환영받는 느낌이야. 나를 초청한 거잖아요. 나를 존중해서 초청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기에는요, 사랑이 묻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요즘의 시대를 영적 갈증이 있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조차도 갈증이 있어요. 어떤 갈증이냐? 장로님, 인상 피세요. 허리 아프시더라도 장로님이 밝게 외우셔야지. 왜냐하면은 갈증이 어떤 갈증이냐면 행복하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기쁜 일을 있는데 가고 싶죠? 기쁨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좀 기쁘게 해줄 곳, 좀 행복한 곳, 이런 것에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봐도요, 다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박도 하는 거예요. 술도 마시는 겁니다. 고스톱도 치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사귀는 거고 남자친구도 사귀는 겁니다. 뭔가 갈증이 있는데 이거를 해소할 때가 어디 있나 찾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찾고요, 노인들도 찾고 장년들도 찾고 학생들도 찾습니다. 행복한 거, 기쁜 거, 이것을 찾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더니 두 분이 목사님, 제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 뭔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라고요. 70이 넘었는데 남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돈도 있고 혼자 있는데 누가 좀 나를 좀 멋있는데 좀 태워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렇게 친구가 필요해야 돼.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들도 갈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갈증이 있어요. 목회에 성공하고 싶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이런 갈증이 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갈증이 있음을 제 스스로 알았어요. 행복이요, 그런데 무엇을 얻어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행복을 무엇을 얻으려고 막 됩니다. 돈도 얻으려고 하고 자녀도 하고 뭐든지 행복한 거를 열심히 뛰어가요. 비즈니스도 해보셨죠? 돈도 가져보셨죠? 좋은 집에도 살아보셨죠? 좋은 차도 타보셨죠? 갈증이 해소되던가요? 해소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갈증을 해소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안 돼요. 답은요, 노예요, 노. 열심히 그렇게 지금 타운에도 이민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제가 갈증을 해소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쪽은 아멘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갈증을 해소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오라. 저는 이게 확 들어왔어요. 주님이 제안을 준 거, 예쁜 사람만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만 나와라, 믿음 좋은 사람만 나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면은 역으로 하면 누구든지 이런 갈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라.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이렇게 금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예. 일하고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이 기다려지거든요. 금요일 날 전사님 기다리시죠? 약한데요. 기다리지 않, 또 다른 사역이 있으니까. 예. 이 하는데 열심히 나와서 하면은 주님 앞에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1조도 하고 주일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면은.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이랬더라고요. 천국에는 마일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천국에는 마일리지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요, 요거를 하면 1포인트 올라가요. 2포인트, 11조를 하면 10포인트. 그리고 거기다가 차량 운전까지 하면 15포인트. 이래갖고 제가 열심히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어디까지 100포인트 되면 천국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마일리지가 없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 내가 포인트 쌓아갖고 예배 참석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얘기했더니요, 열심히 한 분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포인트를 착착 쌓아놨는데 그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인트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주님께서 공짜로 오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왜 공짜일까요? 왜 공짜일까요? 값어치가 없어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있고요,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는요, 가장 귀한 거는 값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 가격으로 얼마쯤 됩니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 거예요. 구원, 가격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재벌들은 그거 먼저 살 겁니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요, 측정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이기 때문에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이 무료로 주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데 사람들이요, 천국도요, 지옥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가는 사람도 선택하는 겁니다. 천국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심판날에 낱낱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택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내 영적인 갈증을 오늘 해결할 수 있으리라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도 선택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여기서도 누구든지 오라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불면증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요, 잠잘 때 20번만 해보세요. 잠이 잘 옵니다. 주님께서 쉬게 하시리라. 불면증이 없나 보죠? 정말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다 지고 이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정하고 내려놓지도 않고 꽉 치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짐을 꽉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가져와서 내려놔라. 성전에 올 때 그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 목회의 짐 내려놔라, 인생의 짐 내려놔라, 자녀의 짐, 재정의 짐, 건강의 짐 내려놔라.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짐을 다 지고, 걱정이 있으면 다 지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짐을 잠시 놨다가 또 다시 들고 저 문으로 또 나가고, 무거운 짐,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안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참 쉼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보화를 찾는 자들만이 그 쉼을 얻습니다. 이 보화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보화가요 약간 감춰져 있어요. 성경에도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어디로 감춰져 있을까? 사람들은요 보화를 잘 못 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보화가요 고난 속에 감춰져 있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겉포장에 깨면은 거기에 보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고난을 보고 보화를 캐지 않는데요. 고난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가서 내가 그 고난을 쌓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서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배 드리러 오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이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제가 책을 요즘에 보고 있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막 한국인 것 같아요. 교회를 막 문을 두들긴 거예요. 막 두들기니까 사찰 집사님이, 한국에 사찰 집사님이 있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사는 사찰 집사님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왜 왔어요? 막 그러니까 술 냄새가 막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내가 여기 술 취해갖고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날의 교회를 오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니에요. 규모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누구를 가십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들 규모나 세상 것이 안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부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항상 그 주님을 향한 말, 그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향한 말이 기도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톡투마치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그러면요 사람의 모임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바이러스에 전염된다면 누가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죠? 병원에 갔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거죠. 교회는요 와서 주님을 만나고 치료받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감염돼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았대. 그거는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뭔가 바이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서 생기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의 속으로 해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로 나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네개로 주님께서요 교회로 나와라, 성전으로 나와라, 예루살렘으로 오라 이러지 않고 네개로 나와라. 네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3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나를 믿는 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증을 해소하는데 또 저기서 그 배가 어디입니까? 저기 보트가 아니죠? 저 배는 어디에? 예? 예수님 배예요? 예수님 배입니까? 내 배입니까? 오늘 저 본문 저 한글 성경이에요. 내 배입니까? 예수님 배예요. 예? 교회 왔다 그래도 답이 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 저 배는요, 내 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들 목마르면요,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영적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안에 샘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교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빠삭하게 이해해야 돼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제가 보니까요, 그게 헬라어로 코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배에서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 배에서 파생되는 게 카이디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령에서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에서 흘러나오리라. 사람들이 이 배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먹어도 갈증인 거예요. 잡아도 가져도 갈증인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도 갈증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믿음을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예수님 믿어? 믿어. 하나님 믿지? 나 잘 믿고 있어. 그러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믿음은 자기 목을 내놓고 죽을 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전심으로 내 삶에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죽어도 그분이 사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해보래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을 해보래요. 어떻게 확증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제일 앞에 잘 앉으셨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면서 흘려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삶에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믿는 자죠. 그런데 한 번은 믿음의 일을 해요. 좀 좋을 때는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 열매를 보고 확증하고
시험해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 지속적으로 열리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도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믿음의 시험이 오는 그런 시험을 만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좀 금식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일주일이 나이가 들고 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마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성도들을 집으로 불러서 제가 없는 사이에 막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성도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내려오니까 이제 미움을 먹고 가려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금식을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확실하게 해갖고 제가 올라갔고 하고 내려왔는데 뭔가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낙심되겠죠? 저도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금식하러 올라왔고 이게 뭡니까?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린 계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서 믿음으로 갈까? 낙심으로 갈까가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칼 끝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서 금식할 마음을 주셨고 그때 말씀을 주셨고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진도 주셨고 그런데 그거를 받고 감사하게 내려왔는데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실망하고 넘어질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는데 저는 잃을 것이 없다. 성도는 나갔지만 나머지는 그대로고 주님도 그대로고 말씀을 주신 것도 그대로고 제가 또 기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외에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만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온전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생각과 방향이 만약에 틀리다면 저를 목회자의 길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안에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로 서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끊고 주님만 의지하여 온전함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설령 제가 목회자의 직분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떠나거나 섬기는 것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왜 이 기도를 하냐면 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제 영이 알았어요. 주님께서 내려놔라. 그리고 나만 바라봐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실망시키더냐? 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의 믿음은 이럴 때에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들 뭐뭐 때문에라고 하면은요, 뭐뭐 때문에가 없어지면요, 감사도 없고 실망도 하고 넘어져요. 그 때문에가 아니라 변치 않는 걸 붙잡아야 돼요. 변치 않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어요.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르지 않는 강을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성령이래요.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이런 뭐 조그만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이 지구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큰 것을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안아주고 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초청에는요, 어마어마한 초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갈 때 주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절대로 안 넘어졌죠. 걸어간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한국에 비난리가 왔다는데 아무리 쳐도, 세상이 요동해도 주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를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세상을 봤습니다. 세상을 봤더니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뭐예요? 나만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면 이 파도가 아무것도 아니다. 경제적인 공핍, 건강의 공핍, 뭐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게 파도는 계속 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 바라봐라.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이 이 생수의 강에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가라고,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에 이 성전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갈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다 보시면 기갈 중에 있어요. 그들은요, 뭔가 생수, 행복과 기쁨, 그거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시게 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종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믿는 자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의 심령들에게 놀라운 그 배에서 나는 생수의 물이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갈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해갈하고 마시고 생수 가운데 거해서 이 LA 땅이 소생하며 생수가 닿는 곳마다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